다니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그런 장입니다.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제 그 히브리 이름으로는 하나냐, 미사엘, 그 다음에 아사랴, 네,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이방 땅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시험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지금 시험을 당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평안하고 일이 없고 괜찮은 분도 계시지만 그게 늘 그러리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시험이 닥칠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어떻게 시험과 어려움에 이겨나갔는가, 승리했는가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사람이 결국 이제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다 절하라, 경배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거절합니다. 대단하죠? 만약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이 절하기를 거부합니다.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게 뭐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화입니다. 실화. 언제든지 우리가 또 당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그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일이 그렇죠. 여러분도 여태까지 많이 겪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에 있어서 다를 수 있지만 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늘 접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실제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닥쳐옵니다. 늘 평안하고 행복하고 고민이 없는 그런 거 꿈꾸지 마십시오.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렇지 않은 거 아닙니다. 그런 생각 이제 딱 접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시험과 어려움을 통과해서 정금과 같이 단련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그렇죠. 이제 집 세우는 얘기가 나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는데 거기서는 기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는 기초가 아닙니다. 이 터는 벌써 닦여져 있고 이 터는 누굴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앞절에 나옵니다.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말입니다. 그 모래와 반석,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그 말씀을 듣고 순행하는 자. 그 반석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집을 세우는데 근데 모래 위에 지을 거냐 반석 위에 지을 거냐 하는 것은 반석 위에 짓지 않으면 그냥 홍수가 일고 뭐 파도가 치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집 자체가 사라지는데 여기서는 집을 짓기는 하는데 그 터 위에 집을 짓는데 믿음 위에 집을 짓는데 예수 그리스도 위에 무엇로 짓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타지 않을 것으로 짓습니다. 은이나 금이나 보석과 같은 영원한 것 그런 걸로 짓는데 어떤 사람은 타서 없어질 것으로 짓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거는 보통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보기에 뭐 멀쩡합니다. 근데 불시험이 왔을 때 그때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야,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결정적인 그 날이 왔을 때, 그 날입니다. 그 날이 왔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거는 그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런 거는 진리입니다. 그렇죠. 영원한 것들, 진리. 집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 삶을 얘기하는 건데, 진리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헛것으로 살아갈 것인가, 변하지 않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을 택할 건가 아니면은 빠르고 쉽고 구하기 쉬운 것으로 할 건가, 질보다 양을 따질 것인가 아니면 좁고 험한 길을 갈 것인가,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예수를 택해서 믿고 살아가는 것은 그 삶 자체가 진리 위에 살아가는 일입니다. 근데 그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귀하고 영원한 것이지만 가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이 터 위에 집을 세운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를 믿는 그 진리 위에 선다면 구원을 받는데, 불을 타도 구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간단히 말해서 구원을 받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저는 두 번째가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불 가운데 살아가는 듯한 그런 삶을 살 것이다. 계속해서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이 불 속에서 걸어가는 것 같은 삶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어떤 집을 짓기로 작정을 했는가? 귀한 걸 택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3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2장에 이어서 이제 3장이 시작되는데, 이 2장에서 그 꿈에서 금 신상이 나옵니다. 그죠? 신상이 하나 나오는데 머리는 금으로 된 거. 잠깐 우리가 의아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꾸고 나서 다니엘과 그 해석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은 참 신들 중에 신이시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놀라운 고백인데,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신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왕을 주재하시는 분이다. 세상의 모든 왕도 다 하나님의 소관이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 자신도 하나님 밑에 있구나 하는 얘기를 한 건데,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이 또 이런 일을 벌이는가? 신상을 짓고 사람들에게 절하게끔 하는가? 이게 사람이 이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금방 이렇게 변할까? 하지만 사람이 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장과 3장 사이 인터벌이,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이제 보면 2장 다음에 3장이니까 금방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금방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2장에서 어떤 때 일어났는가 하면, 그 다니엘이 포로로 잡힌 지 그렇죠, 한 3년 되었을 때, 3년이 좀 지났을 때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니엘이 아직도 10대 때입니다. 10대 말쯤 되었을까 싶은데, 그러면 3장은 언제일까요? 우리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이제 학자들 얘기가, 이때는 한 20년이 지난 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정황상 지금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를 제패하고 그다음에 막 그 모든 걸 승리를 이끌고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0년이 지났으면 이제 다니엘도 한 40을 바라보고 거의 40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전쟁을 하는 족족 승리를 하고 제국은 강해지고 이제는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인도부터 이디오피아까지 다 점령을 한 상태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아마도 어쩌면 느부갓네살은 꿈에서 보았던 그 신상이 깨어지는 것, 그렇죠. 그런 꿈이었는데 그걸 어쩌면은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고자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신상을 세웠는데 어마어마한 신상을 세우고 꿈에서는 머리만 금이었는데 이제는 전체가 다 금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신상을 세웁니다. 그 신상은 신을 상징하는 그런 것일 수 있는데 어쩌면 그 제국을 투영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신을 형상화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그 성경에는 신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이미지, 형상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숭배를 할 만한 형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사실 신인지 아니면 그 자신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보면 이제 금으로 만들어서 두라 평지에다가 세웠는데 바벨론에서부터 조금 그 도시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높이가 60규빗입니다. 그리고 폭이 6규빗인데 여러분 그러면 뭐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상이라고 하면 그렇죠. 사람의 형상을 생각합니다. 사람의 형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비율이 이상합니다. 비율이. 높이가 60인데 너비는 6규빗. 10분의 1입니다. 근데 사람이 보통 이제 만약에 2m다 그러면 굉장히 크다고 쳐도 2m라고 쳐도 그 폭은 얼마나 될까요? 50cm, 60cm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4분의 1이 이게 폭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60규빗이면 4, 6, 24 적어도 폭은 광폭은 24규빗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폭이 6규빗밖에 안 돼요.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 될 겁니다. 한번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저렇게 됩니다. 저렇게. 높이가 27m인데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저거는 신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쩌면 오벨리스크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바벨론 제국 이전에 아수르에도 오벨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대형 박물관에 이제 보관이 되어 있는데 저 형상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게 오벨리스크가 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뭘로 보이십니까, 저게? 예? 모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찌를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한 장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어쩌면 저렇게 밑단은 저렇게 되고 위에 신상이 있지 않았을까? 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똑같습니다. 지금 왜 그 오벨리스크를 사람들이 만들었을까? 그 아수르 제국이 만든 오벨리스크가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거기 이제 치적들을 막 적습니다. 그 왕의 치적들을 적고 그게 뭘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찌를 듯이 서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신의 치적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라 하는 의미를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제일이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이다 하는 자기 과신의 그런 교만의 상징입니다. 자기가 신이 되는 겁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뭐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만나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분명히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적극적으로 너무 과격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성향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일종의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격적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확신에 찬 자신에 대한 높임입니다. 교만. 이게 독재자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독재자들이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우상을 세우는 일입니다. 자신의 치적을 높이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기를 원하고 절을 받기를 원하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죠. 근데 그렇게 자신을 높이고 강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자신의 약함 때문에, 그걸 감추고 싶어 하기 때문에, 수치스럽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데, 저렇게 동상을 만들거나 신상을 만들거나 숭배하라고 칭송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 밑에 두려움이 깔려 있는 겁니다. 혹시나 내가 다른 사람한테 칭송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혹시 들고 일어나는 건 아닌가? 그래서 누르기 위해서. 우리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말에 신상이라고 하지만 저 자체가 자기 자신일 수 있습니다. 동상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에서 영향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금이다 하는 거하고 거기에 그래 나는 정말로 금이다 하는 것도 있었겠죠. 프라이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뜨인 돌이 와서 자기를 꽝 쳐서, 그 신상을 꽉 쳐서 무너뜨리는 것, 그 두려움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3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장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염금과 양금과 생황과 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총독들, 그 다음에 수령들, 행정가들, 모사, 재판관 이런 이제 관리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각종 악기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되게 재미있는 것은 저게 3번씩 반복이 됩니다. 그 명칭들도 반복이 되고 악기들도 반복이. 굉장히 풍자적입니다. 막 저렇게 하는 겁니다. 저렇게 떠들고 마치 우리가 만화 영화를 보듯이 그런 그림입니다. 거기에 복종하고 절하라 이런 겁니다. 신상에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결국 어떤 뜻입니까? 느부갓네살이 지금 요구하는 거는 그래서 신에게 절하라는 겁니까? 아니요, 자기 자신에게 절하라는 겁니다. 복종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2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는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아주 중요한데, 내 자신이 나를 인정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다시 말씀드려서 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내가 노바디가 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면 그게 힘들어. 이런 생각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 왕입니다.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사울 왕이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저거 어떻게 죽이지?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은 다윗이 받고 있잖아. 난 아무것도 아닌가? 성경에 보면 치적비를 세웁니다. 전쟁을 하고 치적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 그게 다른 사람에게서나 아니면 자신에게서나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입니다. 인정을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죽었는데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인정 안 해도 좋고 무시당해도 좋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내가 존귀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다르게 삽니다. 내가 중요했는데 이제는 내가 중요하지 않고 나는 괜찮아. 예수님이 존귀케 돼야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자신이 중요했다면 이런 이상한 결정을 안 했을 겁니다. 서슬퍼런 그런 명령 앞에서 불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 주목했으면 하는 것은 이 신상이 뭘로 만들어져 있는가 하면 금입니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금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절간에 가도 이제 그 부처님 상이 있는데 다 뭘로 되어 있습니까? 금빛 찬란한 금은 아니겠죠. 금 몇 개를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부처상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신들이 웬만해서는 다 금색입니다. 왜 그럴까요? 금을 향해서 금으로 되어 있는 것에 절을 하게끔 합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부귀 영화 앞에 무릎을 꿇어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느부갓네살 자신의 얘기지만 여기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느부갓네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세상 앞에 부귀 영화 앞에 무릎을 꿇어라. 내가 그걸 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똑같은 시험을 누가 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 시험이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무릎을 꿇어라. 내게 경배해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겁니다. 그 장면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이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 이제 결정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이게 낙성식을 하는 건데 신상을 만들고 하이라이트가 뭔가 하면 모든 그냥 연주 훌륭한 나라에서 최고의 연주가들 다 모였겠죠. 그래서 연주를 빵빵하게 하는데 그 소리가 울려 퍼지면 연주를 시작하면 모두가 그 신상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게 낙성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주춤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엎드려서 절하랍니다. 엎드려서. 이렇게 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서 계시겠습니까? 그 넓은 제국에서 초대받아 온 사람들이 거기 막 절을 하는데 그 중에 절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절을 안 한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 다니엘의 친구들입니다. 이 갈대아 사람이라는 게 도대체 누굴까요? 이 사람들의 정체가 뭘까요? 예, 이거는 2장과 4장을 보면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다니엘이 2장에서도 그렇고 4장에서도 그렇고 말을 섞어서 씁니다. 갈대아 술사들, 박수, 술객, 그런 사람들을 때로는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때로는 그 지혜자들이죠. 예, 술객이라고 부르고 술사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섞어서 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과 함께 교육을 받았던 지혜자들입니다. 참모 역할, 왕의 참모 역할을 하고 조언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여기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고발을 했을까요? 고소를 했을까요? 분명한 이유, 너무 뻔한 이유가 있습니다. 2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그 꿈을 다 해석하고 나서 다니엘이 요구를 합니다. 근데 무슨 요구를 했는가 하면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 꿈 해석하는 한 방에 그 일 하나로 이제 다니엘은 지금 모든 지혜자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고 지금 다니엘의 추천으로 그 세 친구들이 뭐가 되니까 지역의 지방의 행정관이 되는 겁니다. 우두머리가 되는 겁니다. 출세를 한 겁니다.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남이 잘 보는 거 보면 배가 아프지 않습니까? 술사들이 얼마나 배가 아팠겠습니까? 같이 공부했는데 누구는 잘 나가는 겁니다. 별론 것 같은데 잘 나가고. 근데 이건 분명히 영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예.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늘 어릴 때부터 궁금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다니엘은 어디 있는 거지?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세 친구는 분명히 절을 안 했다고 나오는데, 아니 그럼 다니엘은 절을 한 건가? 아니면 다니엘은 숨어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왜 낙성식을 했을까요? 왜 신상을 세웠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우고 지금 그 낙성식에 사람들을 초대한 이유를 보면 이 사람들이 관리인데 어떤 관리들인가 하면 지방에 있는 관리입니다. 그 큰 제국을 다스리는데 요즘 같으면 뭐 비행기 타고 가도 되고 아니면 전화하거나 뭐 급하면 자동차라도 타고 가면 될 텐데 이때는 그런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편지도 말로 전해야 됩니다. 말을 타고 가서. 그 큰 제국을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그런 식으로 통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총독을 세우는 겁니다. 아마도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사람들은 그 지역에 굉장히 높은 자리를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늘 이렇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쪽 지방에 있는 사람이 이 나라가 그 지역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할까?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할까? 느부갓네살의 그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그 우두머리들을 다 불러가지고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충성 서약을 시키는 겁니다. 너희들이 충성할 건가 아닌지 내가 보겠다. 안 그러면 풀물분에 집어넣겠다. 그러면 거기에 다니엘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예,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에서 지금 다스릴 수도 있고 거기서 일을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자리에 있어도 그 밑에서 절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 옆에 있었겠습니까? 왕의 옆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여기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절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다니엘은 피해갈 수 있었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그 1937년생이십니다. 1937년생이신데 집안이 믿어서 예수를 믿었던 것이 아니고 어릴 때 교회가 너무 재미있고 좋아서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하면 재건파 교회였습니다. 재건파 교회는 아주 유명합니다. 굉장히 보수적이고 율법적인,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재건파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에 다니셨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그 재건파 교회를 다닐 때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절대로 절하면 안 되고,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우상 숭배 절대 안 된다, 하는 걸 이제 철저하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린 나이에 이제 학교를 갔는데, 문제는 학교입니다. 그때 이제 일제 강점기였기 때문에 학교에 가면 조례를 하는데, 조례를 하면 뭘 하는가 하면 한국 시민으로서 일종의 국민 의례를 하는 겁니다. 조례할 때마다. 그래서 동방요배도 해야 되고 국민 의례를 하는데, 교회에서 들은 게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때 무슨 용기가 났는지 모르지만 그건 이제 거부한 겁니다. 난 못해요. 저는 교회 다녀서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 하나하고 둘이서 먼지 나도록 매를 맞고 학교에서 쫓겨났답니다. 쫓겨나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맞은 건 그런데 어린 마음에 학교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다고.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해방되고 가셨지만,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자리를 빼앗기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풀무불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풀무불이라는 것은 혹시 아십니까? 금속을 재련하거나 아니면 녹이거나 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온도를 높인 불입니다. 보통 불하고 다르죠. 몇천 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불입니다. 그 뜨거운 불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 갈대아 술사들이 고소를 하는데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 고소를 잘 보면은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해서 이 그 갈대아 사람들이 평소에 어떻게 하는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안 됩니다. 평소에도 보니까 한 번도 왕이 섬기시는 그 신들한테 절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고소를 하는 겁니다. 그게 왕이 진노를 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불러옵니다. 너희가 네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이 금신상에게 전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냐? 그러면서 내가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아마 이제 이 세 사람이 그 왕에게는 귀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죽이지 않고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이제라도 다시 내가 지금 그 악기를 연주할 텐데 연주할 때 절해라. 그러면 풀무불에 집어넣지 않겠다.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때 세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로 대답을 하는데, 첫 번째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일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굉장히 단호한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이상 뭐 얘기하지 마십시오. 할 말이 없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여지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거는 너무나 명확한 기준입니다. 글쎄, 왕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숙고를 좀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시간 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결정이 됐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대답입니다. 르네상스 이후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에 대한 관념이 바뀝니다. 굉장히 그 사탄이 성공적으로 일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었습니다. 절대자였고 기준이었고. 근데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신이 진짜 있냐, 그전에는 그런 얘기조차 못했는데 기준이 바뀌고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고 관념이 바뀌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는 것이 말이나 돼? 우리는 의지가 있어. 자유의지가 있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는 자유롭고 싶어.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바뀐 겁니다. 그게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절대적인 진리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이후에서 인문주의가 나오면서 인본주의도 나오고 그러면서 뭐가 무너지냐? 절대 진리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없을 수도 있다. 근데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짜로 그렇게 믿습니다. 절대적인 진리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러니까 받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진리가 없으니까,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늘 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래, 네 생각을 존중해. 아닙니다. 진리를 존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고 나이스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사실은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부정인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상황에 대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늘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입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는 옛날에는 죄가 됐는데 지금은 죄가 아닐 수 있다.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모든 게 다 명확해집니다. 여지가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다른 거는 우리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러날 수도 없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진리가 아닌 것이면 우리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고 물러설 수도 있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물러서셔도 안 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야 됩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서 금과 은과 보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무나 풀이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진리, 영원한 것으로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삶의 기준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타협할 생각을 마십시오. 죽음을 피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왔을 때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거기에서는 타협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이 들고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이건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시련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첫 번째 우리의 자세입니다. 진리가 삶의 기준입니다. 두 번째 이제 새 친구들이 했던 대답을 보겠습니다. 17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두 번째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이 왔을 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 한 장 넘겨주십시오. 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잘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잘 보시면, 그 문맥상으로 잘 보시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나를 구해 주겠다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구해 주실 겁니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그렇게 하실 분입니다. 능히 하실 분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착하게 살아라 그런 뜻입니까? 죄 짓지 말고 살아라 그런 뜻일까요?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고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행하라. 우리를 완전케 하는 건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라.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해를 멈추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리미트, 한계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무한하신데 그 크기에 있어서 무한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런 거는 안 돼. 이런 게 없다는 뜻입니다. 무한한 능력. 한계가 없는 능력. 무엇이든지 가능한 능력. 불가능이 없는 겁니다. 그 믿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이겁니다. 이걸 놓지 마십시오. 특별히 환난의 날, 어렵고 힘든 날이 다가왔을 때 그때 기억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두려움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하나님. 이사야서 43장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심이라.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이게 두 번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대답입니다. 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우리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장면은 우리의 말문을 탁 막히게 하는 그런 놀라운 대목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만약 다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게 내게 더 좋은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나는 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저곳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한 장 넘겨주십시오. 순종입니다. 뜻에 대한 순종.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반드시 순종할 것이 있습니다. 그걸 요구하십니다. 내 의지를 꺾고 내 뜻을 꺾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분 반드시 있습니다. 그 길로 가십시오.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말은 쉽지만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 눈앞에 손해가 될 수 있고 심지어는 그 손해가 내 목숨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란에서 경찰에 잡혔을 때 제 동역자 자말이 이 일에 있어서 무너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어린 딸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심지어는 내 딸을 데리고 간다고 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자말은 지금은 미국에서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끔 통화합니다. 자기 목숨은 버릴 수 있었지만 자기 목숨보다 자기 자녀 목숨이 그렇게 귀합니다.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택하십시오. 그게 승리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불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내 손해가 너무 큽니다. 내가 돈을 잃고 내 명예를 잃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생명, 내 자식의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 잘 안 보입니다.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그 뜻에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당장 손해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순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 시험에 당하면 지금은 없더라도 앞으로도 우리 앞에는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건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고 나갈 건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모든 기준을 나로 삼지 마십시오. 상황으로 삼지 마시고 진리에 두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십니다. 딴 거 기준으로 삼으시면 실패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지금 당장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고 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되게 바보 같은 짓일 수도 있고 되게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일일 수도 있지만 이게 답입니다. 이게 승리의 길이고 보장된 영광의 자리로 가는 방법입니다. 모든 불시험과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같이 한번